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과거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설교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좀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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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책을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건 이미 사람들이 알 줄로 전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이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10계명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10계명을 기준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도둑질을 하십니까? 살인을 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십니까? 간음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부모님에게 공경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도 말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관건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약간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생 4명이 기숙사에 한 스위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겉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아주 멋있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형편없습니다. 제 룸메이트 중에 한 사람이 거실 벽에다가 수영복을 입은 모델의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당연히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요. 아마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신이 나서 붙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제 기숙사 방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그분은 아예 그 포스터가 붙어있는 벽은 바라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불편해하고.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터를 바라볼 수가 없고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고 그러나 그 포스터는 여전히 벽에 붙어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답변을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포스터를 붙인 친구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붙였겠지요. 아름다운 여성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혜를 말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무엇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롭지 못하면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끊임없이 서로 다툽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예수님을 놓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평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고 영접할 것 같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사람에게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좋아하든가 반대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반대하지, 그게 아니고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진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인이고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고 천국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셨고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안 따른다면 그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변증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그 모든 내용,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읽고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옳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미쳤든가 셋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든가 아니면 시대의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착각에 빠진 미친 사람이든가 셋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런 양분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싫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하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어떤 정직함과 그의 personal integrity,
그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극단적으로 반대했지만 믿게 되니까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은 불신자로 있을 때에도 신실한 불신자고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신실한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로서도 신실하지 않고 신자로서도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직장에서는 신실할까? 가정에서 신실할까? 신실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신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무엇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엇을 믿든 그러므로 만약에 공산주의자다 그러면 적어도 공산주의자가 옳다고 믿을 때에는 정말로 혁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게 틀렸다, 공산주의가 틀렸다라고 믿는다면 거기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것에도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도 그렇고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적어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유가 공부를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다 학자가 될 수는 없지요. 모든 사람이 학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학생일 때에는 공부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이후에 직장을 가든 과학자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목사가 되든 자녀를 키우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학생일 때는 열심히 놀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걸 배워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까?